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까지, 이게 주보는 15절까지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16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공정하게 맡아지기 위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무엇이냐. 16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웃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4년 전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있었죠. 최진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자살을 했죠.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으므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고민을 안고 씨름하다가 자살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될 때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모르는 고민으로 괴로움에 처한 분이 혹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믿어봐야 나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내 믿음이 나의 고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하면 그 유명 배우처럼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왜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당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 보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 히브리서를 받아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핍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직장도 뺏기고 사업장도 뺏기고 도산이 되고,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습니까? 밑바닥 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단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 하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의 생활이 얼마나 더하고 언제 끝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옛날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배교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백기를 들고 옛날 유대인 사회로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기 강력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겹쳐 이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성경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죄인된 사람들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져다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적인 자리입니다. 그 제사장. 이것이 제사장과 또한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르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으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비한 진리를 사실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600년 동안 토론하고 결론을 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있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아버지를 봤거나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뭐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한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통달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오늘 15절 중간에 나오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가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소용될 것이 있느냐, 그 뭐가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실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아신다고 했죠. 완전히 아십니다. 사람도 완전히 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예수님,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참 평강과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 그 도리, 그 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세게 믿는 겁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한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독히 가난한 목수 집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침을 굶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작하신지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서 시작하셔서 이 빈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했겠습니까? 또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슬픔을 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포에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실현했습니다.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둔 그 공포,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분들의 그 집행관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당당하고 그렇게 아주 용맹해 보이는 그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제 영장이 떨어져 끌려나갑니다. 새벽 아침 일찍 부른다죠. 나오라고. 그러면요 나와서 제대로 보는 사람 거의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팔 겨드랑이 끼고 끌고 가는데 다 질질 끌려가요.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풀려서 못 걷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들인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 마귀의 유혹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도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졌으며 죄악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재물에 유혹되기 쉬운지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에 빠지기 쉬운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을 당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완전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이런저런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죠.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연약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모르죠. 굉장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 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야, 그 정도의 그 시험을 받냐?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으시고, 안 됐다.
주님이 동동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틀린 생각이십니다. 아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틀린 생각. 왜냐?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 능력이 안 돼서 가진 것이 없어 경쟁에서 뒤쳐서 실패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이와 같이 너무너무 막막해서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동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읽어보면 또 읽어볼수록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보통 보좌는 공의의 심판을 하는 보좌입니다.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주로 심판하고 통치하고 벌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득히 잔뜩 준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보좌입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쳐서 풍성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여러 품꾼들 가운데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품꾼과 같은 자입니다. 1시간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처럼 같은 일당을 받아 나온 품꾼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하혈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 은혜의 보좌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
두세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하는 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한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골방의 그 골방의 기도, 그 골방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지성소는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얼마나 대제사장이라도 두렵겠습니다.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가 전송되어져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긴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옷 맨 끄트머리에는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게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도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긴 줄을 묶고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그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다 모르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간 지 2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되어도 안 나올 때는 야 무슨 사고가 났구나 하고 다른 제사장들이 문을 열고 와르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냥 가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쓰러져 있으니까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신을. 그래서 와르르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 대제사장을 끌어내려고 발목에 줄을 묶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당당합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해서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통회하고 작업하는 심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은 두말 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처음 초신자 시절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몇 년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다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면 받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기분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듣는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색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듣는 은혜는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모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나는 급한데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정말 이와 같이 괴로울 때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이때는 마귀가 와요. 봐봐라 믿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쓸데없어. 그만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방식으로 기도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했죠. 처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그대로 해주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렇게 계속해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인내하고 은혜의 보좌에 항상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성도들의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 끊임없이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큰 대제사장이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날마다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마침내 응답받고 사는 믿음의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